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작정 밤기도의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작정 밤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였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작정 밤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 둘째 날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 온전히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말씀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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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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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평안이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자기 이름 넣어서 일어나. 승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승민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들이 부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눈길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늘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할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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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빛된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고백하고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적 권세들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소서. 지옥기 권사님,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남한학 권사님,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김미자 성도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광석 성도님, 주여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민경희 목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있고 분주한 일들이 있고 쉬어야 할 연약한 육체의 몸이지만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영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주여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내가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 세 번째 모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저희 집 이제 사택 아파트 베란다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잘 못 키운다고 그래서 잘 안 죽는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얼마 전에 윤순영 권사님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국화들을 좀 이렇게 몇 개 얻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이렇게 배열했는데 국화는 금방 죽더만요. 국화는 금방 죽어. 물 잘 준다고 줬는데도 금방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화 화분을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날씨가 좀 추우니까 좀 거실로 좀 들여놓을까 그랬더니 괜찮대. 놨는데 그거 놓은 걸 보면서, 죽어있는 국화 화분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국화는 화분을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놨더니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사람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거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직분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사명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옮긴다. 여기가 가장 좋겠다 하고 두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형연아, 햇볕이 잘 안 드는 자리에 있거나 사람들 앞에 잘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앉히게 되면 나 왜 여기 앉혔냐고. 국화하고 사람하고 달라. 연말이 될 때마다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임원들을 뽑고 각 기관마다 총회하라 그러면 난리요. 서로 회장하겠다. 서로 회장하라. 구역장 구역 강사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얘기 들어와. 목사님 내년에는 좀. 한 사람도 목사님 맡겨주시면 그 자리 내 평생 지키겠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도. 목사님 한 2년 했으니까 좀 빼주세요. 이런 사람은 봤어도 목사님 이 자리 내 천직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그 자리 지키. 이런 사람 못 봤다니까요. 국화하고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이 부담 가는 걸 싫어해요. 부담 가는 거. 결혼할 때 청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내 얼굴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보다 너무 잘생기면 부담이 가.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부담 안 가는 얼굴을 골라. 내 경제적인 수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제보다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해요.
요즘에 뭐 청년들도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을 할 때요, 시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보는 줄 알아요? 좀 부담이 없으면 좋겠다. 부담. 학생들은 1년 초에 선생님들을 만날 때 어떤 선생님들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좀 선생님이 부담 없는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 부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담 갖는 걸 싫어해요.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가 부담이 안 되나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내게 부담이 안 되나 그 설교를 찾아다녀요. 혹시라도 설교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부담이 없는 교회로 옮겨가요. 옮기지 않은 분들은 와서 얘기해. 목사님, 왜 설교로 부담 주십니까? 그래요. 부담 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세계 50대 제일 큰 교회 5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50개를 세어봤더니 그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어요. 23개가.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예배 드리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계 23위에 들어가는 23개의 교회. 여러분이 대형교회라는 거 명분이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명설교가가 있는 교회라 우리가 갑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대부분 그리고 사실은 부담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배 빠진다고 누가 전화하기를 하나, 헌금하라고 누가 뭐 하기를 하나, 집사님 다음 내년에는 좀 구역장 좀 하세요, 누가 그런 걸 하기를 하나,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큰 교회로 모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헌금이 부담 가시죠. 그래서 헌금한다는 설교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막 나간다고 그러는데 설교를 못해. 근데 헌금이 축복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들, 또 내가 또 맡아야 할 그런 일들, 혹시라도 그것이 부담이 되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담을 버리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부담을 내려놓고 복받는 직분자, 복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요. 그래서 모세를 야, 네가 가서 좀 말해야 되겠다 하고 부르시는데 모세가 자꾸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부담 가기 싫으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해도 하나님 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꾸 회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담인가 축복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실 때 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봤더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하라고 부르셨는데도 내 혀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설득하라고 그러는데 설득할 자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데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말 재주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적합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직업에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거 원서를 내가지고 뽑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딱 사람한테 이렇게 서류를 냈어요. 그 조건을 보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사장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내게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는지 내 이력서를 보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고 내가 일할 수 없다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담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하겠다, 하나님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한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자 어떠한 일을 맡기고자 쓰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입술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으면 갖다가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궁정에서요, 애굽의 궁에서 다 배웠어요. 차세대 지도자가 되고 애굽의 왕이 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말과 학문과 기술과 재력을 다 이미 능통했던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말에도 뛰어나고요, 행정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말 또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말이 뻣뻣하다. 입술이 뻣뻣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11절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내가 지었는데 내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왜 내가 보게 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못 본다고 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봤더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새롭게 중직자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신이 없죠. 부담도 되지요. 그런데 부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을 못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말을 못한대. 하나님이 듣게 하신 자꾸 듣지 못한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내어드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훗 선지자입니다.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왼손 하나만 사용하는데도 그를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드보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 세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을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기드온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용사가 되었습니다. 야곱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하나님의 족장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조건은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붙드시느냐?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이 없는 거,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붙드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한번 다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모세 없으면 못 하십니까? 모세 없으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없으면 다른 사람 세워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사명을 주셔서 부르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부르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쓰시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누가 다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때문에 쓰실 때 축복이요. 쓰임받는 게. 찬송가 330장 있죠.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실 때 피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쓰임받는 것이 복임을 하라. 응답하고 순종하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피하지 마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라. 뭘 잘 다스려요? 혀를 잘 다스리라는 얘기는 뭘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13절 말씀 봤더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또 거절해요. 하나님 나는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한다 하고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자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데도 왜 자꾸 부르시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 보면 5번이나 거절하거든요. 왜 그렇게 안 간다고 모세가 그럴까? 이 40년 전에 마음을 후벼 팠던 말이 모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말이 남아있어요. 말이.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이제 40년 전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배우고 자기 같은 민족들이 노예로 힘들게 이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다가 자기 민족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같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같은 민족끼리 이래서 되겠냐고 말렸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말을 뱉었어. 모세는 엄청난 민족의 애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네가 뭔데? 네가 재판관이야? 왜 나도 죽여보지? 말이 피수가 됐어요. 실패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내가 말해도 안 들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에 마음에 비수를 꽂았는데 하나님 나보고 거기 가라고요? 나 못 가요. 나 거기 못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 말하고 거듭 이야기해도 모세가 거절하는 건 40년 전에 아픔의 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이제 너를 죽일 자들이 다 죽었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야 간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구역장, 강사, 뭐 여러 가지 임원들, 각 기관의 임원들을 맡을 때 왜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장 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말 듣기 싫어서 아닙니까? 말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수가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말 듣기 싫어서 일꾼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말할 때마다 교회에 일꾼들이 없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젊을 때는 다 열심히 말이야 새벽으로 저녁까지 다 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옛날처럼 우리처럼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에 일꾼들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일꾼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일 한번 하겠다고 나섰다가 4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비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마음 먹고 헌신한다고 적은 돈이지만 해서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딱 갖다 놨는데, 갖다 놨더니 누가 여기다 이거 갖다 놨어? 그 사람은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갖다 놨는데,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고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딴에는 막 했는데 일이 좀 서툴러요. 지나가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 식당에서 반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장 봐야지, 그거 다듬어야지, 그것도 간 맞춰놔야지, 또 필요한 것들이 미리 그 전날 볶아놔야지, 딴에는 한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반찬을 벌려놨는데 맛이 없어. 비수요, 비수.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소리 들어가며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은 칼과 같아요. 뭐하고 같다고요? 칼. 강도가 가지고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내는 칼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상처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수술대 위에서 고쳐내는 칼입니다. 여러분이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그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상처내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받은 사람들, 봉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단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을 돌아보면 다 말 때문에 분열됩니다. 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무리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아무리 상황에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하는 말 때문에 일꾼들이 도망가요. 직분자는 일꾼을 격려하는 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직을 주고 직분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남들을 잘 격려하니까 세웠는데 직분자가 비수를 꽂습니다. 말 한마디를 툭 뱉어버려요. 40년을 잊을 수 없는 비수가 되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나 못 가요. 나 못 가요. 너 회장 좀 해라. 나 못해요. 지난번에 회장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말 들었는데 나 못합니다.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말을 안 해. 왜 그래요? 말을 안 해. 나중에 들려오는 말로 보면 상처받았다는 거야. 상처. 그리고 목사는 그 말 들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안 나가 신자. 예수님은 믿는데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그 신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요. 안 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자가 있냐면 떠방 신자가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떠방 신자. 이 떠방 신자는 뭐냐면 교회를 정착하지를 않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신자예요.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떠방 신자, 떠방 신자. 이 떠방 신자가 숫자를 세아릴 수가 없어. 수십만 명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세미나하고 얘기할 때 가나안 신자, 안 나가는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떠방 신자를 우리 교회에 붙들어 맬 수 있을까? 이거 세미나하고 이거 붙들려고 막 해요. 근데 붙들면 뭐해? 비수를 꽂는 말 때문에 다 쫓아내는데. 모아오면 뭐 할 거요? 말 때문에 흩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작정 밤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나안 신자, 떠방 신자 교회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 말과 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가나안 신자, 떠방 신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충무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조심해서 내 말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고치는 사람이 돼야지 비수를 꽂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모세가 안 간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야 너를 괴롭히고 죽이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도 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가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 거대한 뒤에 부하들을 좀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좀 멋있는 칼 하나 쥐어주시든지 말이지 그러는 게 아니고 모세가 평소에 쓰던 그 조그만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도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냥 쓰던 지팡이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지팡이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평범한 거야.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못 돼. 그 지팡이가 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 그래요? 하나님 거라 그래요.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발시켜요. 20절을 봤더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잘것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던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가 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던 나무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던 나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고, 하늘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뇌성과 우박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원망하며 절망할 때 그 지팡이를 물에 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팡이일 뿐인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칩니다. 아론과 홀이 올라와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이 내려가지 않았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팡이가 위대했습니까? 그 지팡이가 위대한 지팡이입니까? 아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는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똑같은 이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던 모세가 그 지팡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화를 참지 못했던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내리치라 그러면 내리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내 것인 줄 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 있는 지팡이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혈질적이고 실수 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들고 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락이 되니까 그걸로 먹고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실망하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십니까?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러도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회피하십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재주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기술이나 실력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직분 부르실 때 그 직분을 거부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잘해 그 말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지 아프게 비수를 꽂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아 부르심에 거절하지 말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좀만 더 빨리 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1절 한번 다시 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일할 수 없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한 번 다시. 일할 수 없는 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래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쓰시는 게 축복이요. 나이가 들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직분 주실 때 사명 주실 때 아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못해요.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 잘 감당하셨습니까? 구역장, 강사, 구역원, 남녀전도회 임원 여러분 잘 감당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맡겨지든지 하나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찬송가 좀 빨리 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사명을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는데 아버지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여러 가지 핑계대고 거부했습니까? 혹시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음성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 앞에 엎드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은 아버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부담이 아닙니다.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부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하시며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시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힘써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서 일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서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채워져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이 안 됩니까? 몸이 약합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모시기 부족한 것이 있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는 순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듯이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없는 내 재주를 하나님의 재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어떠한 사명이 맡겨지든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아버지 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직분자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달라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비수가 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상처받게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게 하는 말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처가 되냐고. 아니요, 상처가 돼요. 내가 하는 말이 40년 동안 잊지를 못하는 비수가 돼요. 일꾼이 없다고요? 일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떠나냐고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해야 돼. 주여,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내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만 내 입을 통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야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비수가 돼서 40년 동안 움켜붙들고 사는 사람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밟지 말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비수 꽂힌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운 말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 때문에 칼이 되어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대 위에 칼이 되어져 헌신자를 만들어내고 봉사자를 만들어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부르시는데 안 간다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40년 전 아픔의 과거, 말 때문에 비수가 꽂혔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에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자 노력했지만 그 말이 비수가 됐습니다. 40년이 지나 하나님이 부르지만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부터 말을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비수가 됐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한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한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이 생기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봉사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봉사자를 길을 아버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말을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말, 아버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사람들을 세우고 높여주는 말,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말, 부족했어도 이해하는 말, 아버지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로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난한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신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떠돌아다니는 떠방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고 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언어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말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사의 말들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아버지, 우리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 정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지는 아버지 말과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로 아버지 일꾼으로서 적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헌신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한번 뱉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말씀, 나를 다시 한번 고치고 새롭게 돌아가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주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조심하게 하셔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화성건설 아무런 사고 나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잘 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들어 아픔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내년에 중직자로 세우고자 후보자가 되어져 있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충무중앙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연부년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일꾼교회로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사람, 뜻의 교회로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새로운 성전 터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아버지 우리 충무중앙 새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땅을 칠 때 그 땅이 기동하며, 아버지 바다를 칠 때 바다가 갈라지며, 병든 자를 칠 때 그 병든 자의 병이 치료함 받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지팡이 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과정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며, 혹여나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혹여나 아버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아버지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오직 사람의 소리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아버지 하나가 되어져 은혜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성령의 소리만 들려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축위원장님 힘, 지혜,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옵소서. 하성건설 박장로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성건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가면서 더 복받는 건설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인부들 손을 붙드시고 발을 붙드셔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통영시청과 함께 이야기하며 계약해야 합니다. 담당자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속히 바꾸셔서 함께 나와 계약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복된 가격으로 협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픔의 자리 그 부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 병에서 치료함 받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병과 싸우며 투병하고 있는 박희원 집사님, 김태훈 성도 붙드시고 주여 그 암병에서 누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한 번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집사님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픔 질병으로 병원에 오고 가며 하나님 아버지 치료함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외부로부터 속내장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드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셨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머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하시옵소서. 잘 들리지 않는 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편한 호흡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갑바하는 폐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가쁜 숨몰하시는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나쁜 병들
직분들을 걸러내지 못해 아버지 일부러 걸러내고 있는 아버지 간병 환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 환자들, 무릎 환자들, 발목 환자들, 수술한 이후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버지 성도들을 붙드셔서 주여 아픈 다리를 꺾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걷고 뛰고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침받고 치료함 받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주여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할 사람들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필요하여 일꾼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아 일꾼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새 성전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노중앙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인원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면으로도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9시 30분입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아뢰시고 그런 다음에 9시 40분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3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아뢰는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